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을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용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날이 더워지는 것 같고 다른 데는 소나기가 다 내렸다는데 이쪽은 또 안 내려서 더 무덥고 후덥지근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농담으로 이제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다리 난간에 앉아가지고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탁 잡으면서 인생에는 소중한 것도 참 많다. 다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달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잡은 사람이 혹시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그리스도교가 다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교라면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정교회 그 중에 어디 다니시오? 그랬더니 나는 개신교를 다닌다고. 그럼 나하고도 똑같다고. 그럼 당신이 개신교를 다니면 루터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또 뭐 있나? 오순절교 하여튼 농담이 엄청 많아요. 막 기타 등등 그 중에 어디 다니시오? 그랬더니 나는 장로교를 다닌다고. 나하고 똑같다. 그럼 당신이 장로교를 다니면 예수교 장로회를 다니요? 기독교 장로회를 다니요? 고려 장로회를 다니요? 어디를 다니요? 물어보니까 나는 예수교 장로회를 다닌다고. 그것도 나하고 똑같다고. 그럼 당신이 예수교 장로회를 다니면 합동을 다니요? 중앙을 다니요? 개혁 선교를 다니요? 보수를 다니요? 막 또 하면서 어디를 다니요? 그러니까 나는 개혁 선교를 다닌다고. 나하고 똑같다고. 그럼 당신이 개혁 선교를 다니면 당 회장이 김머시기 목사요? 아니면 이모시기 목사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거기 안 다니고 최모시기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사이비 이단이라고 밀어버렸다라고 그런 농담이었어요. 개신교 까느라고 만든 농담이겠죠. 근데 우리 천주교 같으면 간단하죠.
나 그리스도교 다니요. 어디 다니요? 천주교 다니면 끝. 그죠? 천주교 다니는데 어디 다니요는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13억 인구가 오직 단 하나의 믿음으로 그렇게 한결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은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중심점이 교황이라는 한 그 가장 큰 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년경에 정교회가 우리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돼서 나갔죠. 근데 우리 가톨릭은 교황님을 중심으로 지금도 13억 신자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종교회만 하더라도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kop트 정교회 수백 개로 갈라져 버렸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생겼지만 똑같이 부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방금 드린 농담처럼 어디 다니요 하다 보면 무슨 20곡기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우리 가톨릭 교회가 엄청나게 부침을 겪으면서 물론 교황님께서도 역사적으로는 뭐 잘하신 것도 있고 혹시 잘못하신 것도 있고 했었지만 그 많은 부침 속에서도 교황님이라는 그 중심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 세계에서 하나의 교회를, 하나의 믿음을 2000년이 넘게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황주의를 또한 드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몇 대 교황님이십니까? 200. 우리 아버지는 아실 것 같은데 266대 교황님. 첫 번째 베드로 교황으로부터 교회가 지금 266대 교황님까지 계속해서 하나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 베드로 성전 가면 베드로 성전이 딱 들어가면 삐에따상도 있고 막 으리으리한 성전이 있어요. 그 밑으로 들어가면 그 지하 1층에는 교황님 무덤들이 있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부터 시작해서 교황님들 무덤이 쫙 있습니다. 거기서 더 아래로 내려가서 지하 3층까지 내려가면 거의 비어 있어요. 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옛날 공동묘지가 고스란히 다 유지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봉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그 생시에 살았던 집을 구현해 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무덤들이 이렇게 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무덤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유리막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유리막에서 딱 보게 되면 저쪽에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무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 사도 무덤이에요. 제일 처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 사도를 그 자리에다 임시로 매장을 하고 나중에 다시 모시려고 하면서 거기다가 베드로 사도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칠해놨었죠. 거기 들어가면 그걸 볼 수 있어요. 그 베드로 사도 무덤에서 90도로 직각으로 쭉 올라오면 지상에가 뭐가 있느냐면 교황님 의자가 있어요. 보통 성좌, 거룩한 자리라고 해서 교황님께서 앉으시는 그 의자가 여러분 뭐 사진으로도 나와요. 막 옆에 기둥이 막 꽈져가지고 꽈배기 기둥 4개 있어가지고 거기가 그것은 결국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황직의 어떤 뿌리를 상징하면서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배열되어 있다,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도 베드로부터 이어오는 교황님의 그 전통 하에서 또 우리 믿음을 하나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황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고 또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또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길게 보여주십사라고 우리 전 세계 신자들이 함께 오늘 기도하면서 기억을 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황님에 대해서 교황의 무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황님께서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오류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교황의 무류권이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방금 말씀드린 사도 베드로의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교황님의 그 성좌에 착자한 채로, 두 번째,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을 향하여, 세 번째, 신앙과 윤리에 대하여 하신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길거리 가시면서 뭐 정치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런 것에까지 오류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황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자라고 불리는 그 의자에서 전 세계 신자들을 향해서 신앙과 윤리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에 오류가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신교에서 어떻게 사람인데 오류가 없을 수 있느냐라고 막 우리 교황님을 공격을 할 때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필요는 있겠죠. 대체 교황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겠다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네가 뭘 참 모르는구나. 교황님이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건들이 성립했을 때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실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짧게 봉독을 했습니다. 사실은 더 길게 봉독을 했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죠. 첫 번째는 12해 동안이나 하혈병을 앓았던 이방인의 여인, 치유받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뒷부분에는 제가 생략을 했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해서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봉독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12해, 12살, 10이라는 숫자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이방인 여자 그리고 이스라엘 소녀, 여자라는 것으로 또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르코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이방인들은 하느님을 몰라서 12년, 충분한 시간이죠. 그 충분한 시간 동안 병들어 있었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고 그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이방인들은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은 어떠냐라고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은 죽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은 이미 죽어버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죽었다고 조롱하고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거기를 찾아가셔서 죽어있던 이스라엘의 믿음을 다시 살려내셨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12해라는 숫자와 여성이라는 걸로 연결되어서 병들어 있던 이방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죽은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가 함께 봉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그거죠. 오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봉독했다라고 한다면 드러나는 믿음이,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정말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방인 여인, 하혈병을 앓았던 그 여인은 저 옷깃을 잡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깃을 잡음으로써 예수님도 의도하지 않았던 기적의 힘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 버리죠. 즉 하느님의 기적을 내가 끌어올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첫 번째는 보여주고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마존하고 사하라 사막하고 비가 어디가 더 필요하다겠어요? 사하라 사막이 더 필요하죠. 사막이니까. 아마존은 맨날 비 오고 우기잖아요. 사하라 사막은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가 비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는 어디가 더 많이 내려요? 아마존에 비가 더 많이 내려요. 왜 그런다겠어요? 은총은 은총을 끌어당기고 감사는 감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땅에가 물이 있어야만 하늘의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은 자기가 가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증발시켜서 구름을 만들 힘도 없고 그래서 비도 내려오지 않아요. 첫 번째 이 이방인 여인이 보여준 모습이 그거예요.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끌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면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 주변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죠.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죽어버렸어요. 나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의 희망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신앙인의 모습은 나는 믿음이 약하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나는 경우죠. 중풍병자를 그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중풍병자가 친구 4명이 들것에 싣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죠. 그때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래서 누구를 낫게 해줘요? 중풍병자를 낫게 해줘요.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걸어올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고, 그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치유를 받았죠. 똑같은 일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나는 믿음이 약하고 내 신앙은 죽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들의 힘으로 내가 그 은총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신앙인의 모습은 구경꾼의 모습이죠. 첫 번째에서 보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댔어요. 예수님을 다 만졌죠. 근데 기적을 끌어온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었어요? 믿음을 가진 이방인 여인밖에 없었어요. 왜? 나머지는 다 뭐였단 이야기예요? 구경꾼이라는 소리. 저기서 뭐 예언자가 오셨다 하더라고, 어떻게 생겼다 하더라 해서 한번 구경 가보자라고 하는 구경꾼 같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로마에서 유학할 때 주일에 앞에 성당에 가요. 언어도 배울 겸 하면 로마는 다 그래요. 이렇게 성당이 있으면 옆에 가가 막 문화재가 있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미사를 드리고 있으면 저기서 돈 내고 와가지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관광하고 가. 그러면서 야, 뭐 명화가 있다 사진 찍고 막 우리는 미사하고 있는데 싹 구경하고 그러는 거죠. 세 번째 신앙인의 모습이 구경꾼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내가 성당을 다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보지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끌어당길 믿음도 없고 주변에 그 은총을 끌어당길 사람도 사귀어두지 않았고 그냥 성당을 다니고 하느님을 믿지만 뭐처럼 다니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가 좋을지도 모르고 보험 들어놓는다 싶은 마음으로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해. 그러다 내가 바쁘면 어떻게 돼요? 안 가는 거지. 안 그래요? 구경꾼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구경하러 관광하러 왔어. 그냥 뭐가 좋다더라 하고 살짝 들여다보러 왔는데 내가 바빠. 갑자기 나한테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건 다음에 가면 되는 거잖아. 그것이 세 번째 보여주는 모습이죠.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는 정말로 그 하혈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그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끌어올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두 번째, 그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비록 약하더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은총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 번째, 그냥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도 끌어당기지도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무슨 맛인가 하면서 그냥 끼웃끼웃 구경하려고 하는 그런 구경꾼의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죠. 취미생활은 뭐예요?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안 바쁠 때 하는 것이 취미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반대로 그 안에 희생이 들어있어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구경꾼의 모습은 뭐냐면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내가 뭔가 안 바쁠 때 하는 그런 모습이 구경꾼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이 세 가지 신앙인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